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돌아서게 하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지막 외침.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게 하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지막 외침.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동안 야고보서를 이렇게 쭉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책거리. 네? 책거리. 예. 마지막 말씀인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말 예수님의 종으로서 행함이 있는 실천적 그런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실천적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어떤 말씀이 어쨌든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를 같이 나누면서. 근데 오늘 말씀이 가장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거창한 축도나 화려한 인사말 대신에 매우 묵직하고도 간절한 당부로 우리에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 형제 자매를 찾아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결단코 나 혼자만의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나 혼자만 정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고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예수 잘 믿는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돌볼 책임이 있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면은 물론 사역자들이 관리를 하고 가서 신방도 하고 하지만 성도님들도 전화해서 어떻게 안 나왔나 안부도 묻고 서로 의사의사 하면서 위로해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위로해주고 정말 예수 잘 믿자,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내자, 기도로 이겨내자. 그리고 어쨌든 교회 안에서 어쨌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구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미혹될 수 있다. 그래요. 나부터라도 미혹될 수가 있거든요. 넘어질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있고 예배 자리를 떠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한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이게 아니라 내가 좀 영적으로 나태해 있고 힘들면은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맛있는 것도 좀 대접해서 사주고 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이뤄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19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구냐? 그를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돌아서게 하라. 그래서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던 우리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주사랑교회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많은 영혼들이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가고 정착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정말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면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교회를 떠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한번 기도하고 또 그들을 전도해서 전화도 하고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교제 나눠서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가라는 거예요. 인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아무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고난이 길어지거나 세상의 유혹이 거세지거나 혹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으면 미혹될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돈을 걷어서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고 해서 어쨌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그들을 구원해내라는 그런 야고보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은. 수요 예배 가겠습니다. 뭐 주일 예배 가서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해 돌아서 늪에 빠져갖고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생각과 마음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유혹은 미혹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만이 정말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코로나 때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도 구청에서 와서 난리를 지기니까 그 권사님들이 막 그분들하고 막 싸우고 왜 우리 교회만 이러냐고 딴 교회는 예배 드리겠는데 왜 그러냐고 막 그래 나서가지고 막 몸싸움하고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는 어쨌든 보내주니까 이렇게 의식적으로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 또 어떤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되면은 그분들이 책임이거든. 책임을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몇 번 안 드렸어요. 근데 편하더라고요. 늦잠도 자고 어슬렁거리고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TV 뭐 예배 드릴 시간에 TV 앞에 앉아가고 뭐 재미있는 거 오락도고 아주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편한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각혜미 집사님하고 김문희 집사님이 제일 멀리서 오셨잖아요. 참 멀리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막 큰 놈을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로 오면 이렇게 편하게 올 수 있지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게 정말 큰 맘 먹고 와야 되거든요. 예, 정말 정말 귀한 두 분이에요. 멀리서 오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온다는 게 쉽지만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름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벌써 주일 예배를 한 2번만 빠져가요. 귀찮아지거든. 그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번에 한 번만 더 빠져가. 눈 감고 자야 되나?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육신은 있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어떻게 해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육신은 세상적으로 또 이렇게 어쨌든 게으름에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요 며칠 전에 그날은 피곤해서 이제 운동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가 화요일이었나? 하고 이제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우리 집에 갔는데 우리 승현이 와갖고 클라이밍 그걸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지금 하지 않으면 오늘을 지나니까 그래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갔다 와라고 저도 이제 자전거 탔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음을 진짜 강하게 먹고 그런 나태함에서 빨리 가지잖아요. 정신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 싫어요. 때로는 피곤해서. 그렇지만 앉아서 기도하면 또 은혜가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촥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누워서서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근데 어쨌든 인간은 게으름을 경계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한순간에 뭐 이제 교회도 안 오고 쉴 때는 저는 거의 뭐 세수도 안 하고 입만 닦고 이제 머리 터번으로 올려가지고 그냥 뭐 반바지 티 하나 입고 그냥 하루 종일 그래갖고 있는 거야. 저녁에 그냥 세수하고 샤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말 나태함을 경계하고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고 말씀으로 달려가고 기도로 달려가고 찬양으로 달려가서 많은 영혼을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예수님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는 세상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지금은 거의 다 예수님을 거의 다 알아요. 다 퍼졌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 퍼졌는데 내가 이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도하러 이제 우리가 다녀보면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은 드물어요. 거의가 뭐 1년 다니다가 뭐 안 나갑니다. 6개월 다니다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 교회를 잠깐 다녔습니다.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방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를 통해서 야고보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서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자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돌아서게 할까?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서게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돌아서게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19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누가 돌아서게 할까요? 우리가 아멘. 야고보는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된 영혼이 스스로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이게 교회 와서 막 찬양 부르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막 은혜를 막 폭탄처럼 맞아도 한순간에 안 나옵니다. 늪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건져서 교회에 갖다 놓고 예배자리에 갖다 놓으면 또 어느 한순간에 똑같은 그 자리에 늪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혹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어떤 알코올에 도박에 뭐 노름에 이렇게 빠져있는 영혼들, 음란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해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분들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천지개벽 이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를 향해 손을 내밀어 줘야 되고 찾아가고 그 손을 붙잡아 줘야 되거든요. 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뭐 있잖아요. 5.15 성도님 있고 국기모 집사님 있고 신기은 집사님 이 세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께 서울 주사랑교회에 맡겼고 우리한테 맡겼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장악해서 어쨌든 어느 한순간에 정말 주께로 인도해서 그를 세워서 정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큰 보람이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돌아서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의자에 다시 앉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를 깨어진 마음을 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간다는 게 온전한 예배자로 이끌어 간다는 게 그냥 되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정말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멀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당신이라는 한 사람을 또 나라는 한 사람을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으니까 정말 기도하고 깨어진 영혼, 실족하고 미혹한 영혼들을 정말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지금 저 담임 목사님하고 저랑 사모님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있고 세상에 탁월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내어 있는 것을 뽑아서 믿음의 든든한 뿌리로 세워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아멘. 정말 이 세 사람으로는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강력한 영적 능력과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봅시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방황하는 한 사람을 돌이키는 일에는 엄청난 영적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세상에 뿌리 내어는 영혼을 주께로 정말 생명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영혼들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20절을 보시면 그를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서의 구원.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목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던 영혼을 생명의 길로 유턴시키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위대한 일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99사람은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허다한 죄를 덮음이라고 나왔어요. 20절에 보면은 죄를 무조건 묵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정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한 형제를 찾아갈 때 그 걸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쨌든 전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께로 인도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만 하면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의 축복을 받고 여호와 일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김영복 씨도 어쨌든 한번 나오셨는데 쉽지 않아요. 전화도 잘 되지도 않고 또 전화하니까 취직해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시고 또 하나는 전화하니까 목사님 저 술 먹고 있습니다 끊어요. 계속 저 쓰니까는 나 술 먹고 있는 이런 사람이니까 전화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딱 이제 손을 긋는 거지. 그렇지만 계속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영혼도 하나님이 참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이거든요. 그 영혼도.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생명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추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행하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혜미 집사님,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정말 우리는 물론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강계 전도라든가 노방 전도라든가 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전도도 중요하지만 실족하고 미혹된 영혼들을 교회를 떠난 영혼들,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떠나는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딱 전화하면은 그러잖아 나 요즘 좀 마음이 그래서 교회를 나갈까 했어. 이런 것을 이제 우리 기도 듣잖아요. 그래서 그럼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기차가 지나가는 찻길 바로 옆에 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이는 철길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 예쁜 돌멩이를 보고 이 돌멩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줍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육중한 기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나가는 청년이 그거를 발견하고 뛰어들어서 정말 몸을 부르듯이 해가지고 간신히 딱 굴렸는데 그 순간에 이제 기차는 지나가고 그 영혼은 어린아이는 이제 건진 거예요. 그 청년으로 인해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래요. 세상 속에서 돈에서 또 어떤 그런 늪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기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 육신이 정말 어떻게 부패되고 폐인이 되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혼을 돌아서게 하는 자는 바로 위험을 직시하고 주저없이 손을 내밀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청정 같은 그러한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멈추고 주님을 멀리 떠난 자들, 온전한 예배자이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탁월하게 사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서 좀 믿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 사명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내 신앙 하나만 챙기는